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는 종업원들 또 그곳에 모여있던 손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환영을 했습니다. 같은 식당에 그런 유명 인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환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 청소하고 있던 한 종업원이 빗자루를 탁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가서 아니 이 젊은이 왜 청소하다 말고 그걸 집어 던지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종업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이렇게 유명하시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여기 와서 이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말하죠. 이보게 젊은이,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우주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네. 자네는 이 빗자루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우주의 일부를 지금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뭔가 위대한 일 그러면 세계적인 일, 뭐 대단한 일, 거창한 업적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일부를 섬기고 있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 위대한 공로를 쌓겠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일부분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큰 일, 대단한 일, 이런 일에 관심이 많지요. 주님은 아주 작은 일,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한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 모퉁이를 내가 쓸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이 갑자기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정말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아무튼 교회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좋았고 또 성도들이 좋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부터 제가 이 길을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마음 중심에 구원을 받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이 19세기 초반 이 형제단에 의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됩니다. 최신 세계 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어드먼사에서 편찬한 것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교회의 일치와 재조직의 시대에 형제단의 공헌과 경험은 그들의 수와 비교할 때 뛰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성경이 계속 비난의 세례를 받았을 때 변함없이 성경의 권위를 고수하였다. 형제단의 많은 회원은 교파의 여러 기관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적극적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끌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 세계교회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19세기 초반 형제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형제 운동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영국의 성공회가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이 하여튼 책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그렇습니다. 수입을 위해서 성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성직자가 되었고, 여러 교구를 한 사람이 거느리고 있으면서 자기 교구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직자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기보다는 부수입에 더 관심이 많았다.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비국교도, 이제 영국의 성공회 외에 다른 여러 비국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색깔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19세기 초반에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27년에 A.N. 그로브스, 안토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이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 표현하자면 잘 나가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냥 치과 의사가 아니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13살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성직 안수를 위해서, 그때 엑스터에 살고 있었는데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가서 이 성직 안수를 준비를 했는데, 가서 이 사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시험만 치면 그냥 패스를 해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 더블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1827년에 그 더블린에 갔을 때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벨렛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모였느냐? 그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교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런 교파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떡을 뗄 수 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로브스가 봤을 때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더블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직 안수를 임명을 받아야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직 임명을 받고 안수를 받아야만 설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느냐? 이 지금 현대,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 외국에는 또 달라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경우는 또 달라요. 이 기독교의 그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혁명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브스가 성직 임명받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칼데고시, 그 친구가 당신 왜, 아주 친한 친구예요, 너 왜 성직 안수를 받지 않고 네가 선교사로 가려 그러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하죠. 너는 네 스스로 그럼 안수를 받았단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로버스가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 안수를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로버스가 바그다드로 갔다가 나중에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이와 같이 모이는 모임이 제가 작년에 들으니까 3,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형제단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인데 이거를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직 안수를 받지 않은 성직자가 없을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형제 운동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성직자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서로 뭐라고 부르지? 우리 뭐라고 부르지? 그 당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이름을 불렀겠죠. 누구 이름을 불렀겠죠. 이름을 부르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호칭이 뭔지 압니까?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이 없었어요. 형제들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니까 그들을 형제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27년에 더블린에서 그렇게 모였고, 그 다음에 1831년에 플리머스에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모임이 점점 확장되어 가지고 순식간에 1000명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에 1000명 되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19세기 초반에 1000명이 순식간에 불었다.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플리머스에서 모여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플리머스 형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이들을 플리머스 형제단이다, 이렇게 지금 교회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형제 운동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논문을 썼어요, 이번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832년에 브리스톨에서도 이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리스톨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인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조지 밀러와 크레이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브리스톨에서 처음에는 기도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베데스다라는 예배당을 또 사가지고 거기서 또 시작합니다. 동시에 두 군데를 하다가 나중에는 베데스다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조지 뮬러는 오직 기도만으로 보육원을 운영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형제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기가 성직자 대우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형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832년, 그러니까 거의 동시입니다. 1842년에 반스테플에서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이런 형제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형제운동이 시작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매주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니까, 이 떡을 뗀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복음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운동이 독일, 프랑스, 하여튼 스위스, 그 주변으로 쫙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 오픈과 익스클루시브가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이게 좀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를 중심으로 한 이 오픈 계열의 형제단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에는 현재 3,500개, 특히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요, 그 형제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는 것은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였어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제가 아프리카 지역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여기 형제들이 복음을 들고 죽으러 갔어. 그래서 교회 사가들이 이 형제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죽으러 거기 갔는가 정말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곳곳에서 수많은 형제단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89년도에 이 보고된 거에 의하면 앙골라에는 2,4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 그 주변에 아프리카 있죠? 하여튼 그 차드나 이런 지역에 막 수백 개의 이런 모임들이 막 확산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임이 한국에는 1959년에 회심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1960년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집니다. 60년도, 61년도. 그래서 형제단에 속한 선교사들, 대표적으로 에드윈 제임스, 그리고 그 전에 윌버 맥카피 선교사가 먼저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전국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는 이 형제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가들은 이 형제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 알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이 형제운동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형제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뭐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뭐 우리가 이 주님 복음 중심으로 모이고 복음 전하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형제단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는 교파가 없으면 자꾸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 형제단을 알리기 위해서 논문을 썼어요. 다행히 그 논문이 다 이제 통과가 되었어요. 아마 내년 되면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 다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파가 어디냐? 우리는 이제 뭐 표현하기는 우리는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속해 있다. 이 한국에는 교파가 아니면은 교단이 아니면은 이 참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파와 교단 안에 수많은 이 조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 여기서 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야. 그래서 한국의 몇몇 뜻있는 분들이 이 과거에 그 CCC에 그 김중곤 박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들이 연합회를 이루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편의상 거기에 가입은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은 교파가 어디냐 물을 때에 자 여기 계신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장로교가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장로교에 가입할 것입니다. 성경에 침례교가 나온다면 당연히 침례교에 가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 교파가 안 나와요. 장로교, 침례교 역사 따져 올라가 봤자 종교개혁 이후에 겨우 500년, 600년 됩니다. 그것도 안 되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어떤 교단이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저희 성서행복한교회는 형제단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단을 사랑하고 형제운동을 사랑하고 그들의 순수한 열정, 특별히 이 성찬식의 중요성, 왜냐하면 성찬식이야말로 십자가 복음을 가장 뜨겁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열정,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갔던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대구에서 이 다사의 예배당 짓고 나서 많은 오해들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존중하고, 제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와보고 많이 와보고, 제가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성경적인 교회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그런데 이 다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오해를 받고 또 대구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좀 낙심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저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했느냐? 주님, 저는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습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무슨 교파가 나옵니까? 교파가 어디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교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교회를 세웠는가, 성경의 예배 형식이 어떠했는가. 초대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제가 자꾸 옛날 개역 성경으로 외우고 있는데 지금은
구절이 좀 다르죠. 개역성경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을 때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날요, 저는 갈수록 우리가 이 떡을 떼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원주의가 계속 기독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무식할지라도 저희들은 성경에 나오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원주의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매주마다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보존하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성찬식 자꾸 늘립니다. 1년에 2번 하다가 한 달에 1번 하다가 지금 매주 하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이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게 가장 핵심의, 아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성찬식,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두 번째 연합의 원리는 저희들이 물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연합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넘어가고, 3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안수받은 성직자 없이도 떡을 뗄 수 있다. 안수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일게 하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리는데, 여기 반석을 로마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황이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다음 교황에게 넘어갔고 다음 교황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교황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권 계승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성경에 읽어보면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사도권이 교황을 통해서 계승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면에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누가 주느냐? 정부가 줍니까? 국가에서 줍니까? 그 교단에서 줍니다. 그 교단은 그러면 그 교단은 성직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없어요. 자기들 교단이란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형제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도권 계승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누가 그런 권위를 주느냐?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의 은사와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본인은 소명을 받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무슨 다른 교단을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주님 앞에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를 할 뿐입니다. 제가 다른 어떤 교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목사가 되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자기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MDB 3년 과정 보통 마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턴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이 사람이 신학 박사가 되어 오더라도 그 사람이 일꾼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 학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지역교회 가운데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은사가 보여지고 교회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 형제님은 주님이 부르신 종이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인도 언젠가 교회 앞에 자기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화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증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의 은사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저 형제는 주님이 부르신 게 맞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교회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일꾼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또 외부의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때 비로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그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저쪽에 부산의 아시오 그 유명한 신학교 그 교수님이 그래요. 자기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영국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인정이 되어져서 교회적으로 이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보내요. 교회에서 다 후원해서 그 다음에 돌아오면 함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느 교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신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년에 1800명 신학생들이 졸업하는데 갈 곳이 없대요. 일자리 있는 곳 300명밖에 없답니다. 1500명씩 계속 적체가 됩니다. 이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와 방식, 예배 드리는 방법, 교회 목회 구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적인가에 대한 정말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너희들 교파가 어디냐 물을 때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잘 설명을 못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성경대로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일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역자가 일어나고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수받지 않아도 신학교 안 나와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시간을 통해 그것이 은사가 점점 개발되어지면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이 교회 그 역사 가운데 이게 참 이 교회 역사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성직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 제도화되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9세기 초반에 형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족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금 20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깨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의 그런 구분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지금 많은 그 한국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성직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를 대외적으로 소개할 때는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외적인 그런 면에서는 제가 또 은사적인 면에서는 그런 목사라고 불릴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입니다.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형제님이라고 부른다. 그게 그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폴 워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이분의 책을 좋아하고 이번에 이 번역된 설교가 있어서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 그분이 꼭 폴 워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도 형제 폴 워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걸 계속 주장합니다. 침례교 목사님들 책을 보면은 자기가 형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성직 제도의 목사가 아니라 정말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 되고 공식적으로 영접된 분들은 저를 형제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 성직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결과 모든 지체가 마땅히 사역에 참여해야 할 곳인 교회에서 성직주의가 들어오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보면 불명예스럽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무서운 생각이다. 형제단은 19세기 중반부터 계속해서 은사의 보편성과 전교인 사역 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나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교인의 모든 은사를 회중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안으로 교회 구조와 예배 형태를 변화시켜 보려는 전례 없던 시도가 곳곳에서 형성되었다. 이 성직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이 성경에서 멀어졌는데 최근에는 많이 회복이 되어졌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공로는 형제단에 돌려야 된다. 제임스 패커 아마 책들 한두 권 보셨을 겁니다. 매우 잘 알려주신 분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직주의 또 혹은 무슨 이렇게 사례를 받고 일하고, 지난주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집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성악을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받아 가서 한 곡 부르면 3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불러봤자 돈 안 줍니다. 물론 그 전공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함께 형제고 한 교회,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습니다. 제가 이 형제운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처음에 나도 사례비 받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안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올까 봐서 제가 또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것은요, 제 단순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만약 형제운동처럼 안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질까 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부담 안 주려고. 두 번째는 저도 혹시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매이게 되니까 내가 온전히 교회만을 위해서 집중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예 그런 어떤 생활에 관한 문제는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집중적으로 목회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보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나도 참 이 형제들처럼 했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형제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갑자기 안 받는다 그러면 혼란이 더 클 것 같아서 제가 말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만은, 그래서요 어떤 담임 목사 중심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꾸밀 때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서류를 꾸밀 때는,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그러나 우리는 담임 목사 체제가 아닙니다. 복수 장로제입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양하고 목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들이 실제로 목양을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형제단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단 중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구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는 우리 이 성도님들이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주위 사람들이 뭐 우리를 어떻게 좀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죠?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사역자들,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까? 그분들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 그것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요직을 차지해야 될 사람은 은사가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직을 맡아야 될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되다라는 것은 풀어보면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사역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제 우리 사역 박람회 하면 2014년 1년을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내년에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최소한 2014년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내년에 너무 바쁘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을 맡으면 충성되게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막 자기 생명을 바칠까지 덤벼들었다가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면, 그러면 이 여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교회 요직을 차지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디모데전서 1장 12절. 주님이 왜 바울을 사용하셨는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겼어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그 당시에 정말 이 학문으로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바울이 학자였기 때문도 아니요, 재능이 있기 때문도 아니요, 은사가 있기 때문도 아니요. 주님이 왜 바울을 사용하셨느냐? 주님이 보실 때 바울이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비록 재능이 부족해도, 비록 은사가 없어도 충성된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변함없이 꿋꿋하게 섬기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충성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잘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옆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1달란트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안 바라봅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다윗이 그 몇 마리 양, 옛날 성경, 요즘 성경은 또 번역이 달라졌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 큰 일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냐,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적으로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 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주 많이 알려진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이 사람 백화점 사업에서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되었지만 이 사람의 중심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보니까 이 사람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최신부 장관인가 장관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난 장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못하냐고 물었어요. 이 사람 왜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내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합니다. 그 대통령이 그럼 매주마다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받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말 내려와서 주일학교 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중요한 그 국가 일을 하면서 왜 매주마다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하기를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67년간 어린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게 충성된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다른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보잖아요. 제가 이게 목양실에 앉아서 맨날 성경만 보는 것 같지요. 제가 다 봅니다. CCTV 안 달아놔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다 봅니다. 제가 볼 때마다 마음에 참 감동이 됩니다. 주님 나라 가면 그들은 정말 큰 상 받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 초라할 것 같아서 부끄러울 겁니다. 주님이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충성되이 섬기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나중에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천만의 말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작은 일을 맡겨보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지 내가 주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불러주시니 감지덕지. 예, 주님 내가 요 작은 거 주님 나한테 맡겨주셨습니까? 주님 이거 정말 내가 충성되게 일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 행복이에요.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니까. 그러나 주님 섬기면 행복합니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주님 섬기면, 주님 나에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2014년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